사람들이 선호하는 설교는 아마도 지금 나의 삶에 필요한 설교 말씀일 것입니다. 외로운 사람은 위로의 말씀이 필요하겠고, 또 고통과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은 능력의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호하겠고, 또 온 삶의 문제,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들은 그 기도 제목의 응답을 위해서 또 그런 말씀을 선호하겠죠. 그런데 이러한 어떤 주제적인 어떤 how to의 설교 말씀은 큰 위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입맛대로 우리가 음식을 달라고 하는 철없는 아이에게 그대로 다 주지는 않잖아요. 정말 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필요한 게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나에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내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주제별로 설교를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연속해서 강의 말씀을 듣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더 신실한 목회자와 성도의 본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로마서 말씀은 이제 연속하면 이제 10번째 말씀인데요. 복음에 대한, 특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삶의 기도 응답보다도 더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4장입니다. 1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끝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43면에 있는 로마서 4장 1절부터 25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가장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주거나 샘플, 표본을 보여주면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한 달 전에 저희 집 지하실 바닥 공사를 제가 했어요. 엔지니어 우드라는 것을 이제 깔았는데 저는 한 번도 경험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제가 생각해도 어떻게 그걸 해냈나 신기할 정도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경험이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구해서 도움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용기를 내어서 제가 도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도움은 유튜브 비디오를 보고 공사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영상이지만 공사의 처음부터 과정 끝까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잘 해주더라고요. 그 보고 직접 설명을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사실 유튜브와 같은 이 인터넷이 남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옛날에는 그냥 나 할 줄 몰라 이러면 다 통했는데 이제는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 보고만 하면 돼. 이래서 핑계거리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렵다고 못한다고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 뭐든지 보고 배우고 한번 시도해 보세요. 보람도 있고요. 누가 합니까? 아내가 칭찬도 해주고 서비스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치 유튜브를 보면서 이런 것이구나 라는 깨달음이 오고 실질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처럼 저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을 때 성령님께서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이구나, 이러한 깨달음이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 때문에 어그러지고 깨졌는데 그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으려면 지난주와 오늘에 계속 반복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구약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듭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나?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어서 선포하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에요. 자,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러한 특권 의식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할례와 율법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고 우리는 할례를 받았고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고 율법을 우리는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과 가장 영웅시 여겨지는 다윗이 율법이 아니라, 할례가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저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유대인들과 별 다를 것이 없이 그들과 동일한 착각 속에서, 우리의 교만 속에서 믿음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면서 또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들어야 되는 것이죠. 자, 저는 먼저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임스 케네디라는 목사님이 이 전도를 위한 이 훈련, 전도 폭발이라는 그런 훈련 프로그램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영생의 확신이 있나 없나를 이제 알아보는 질문을 하잖아요. 진단 질문이라고 그래요. 그 질문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만약 당시 오늘 세상을 떠나셔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내가 왜 너를 나의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지?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이 질문을 유대인들이 받았다면 언급한 것처럼 이렇게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그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죠? 혹은 우리 할례 받았잖아요. 혹은 우리 율법이 있고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요. 자,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그 유대인들처럼 우리를 구원하는 참 믿음이 아닌 다른 믿음을 오해하고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얘기해 볼까요? 첫째는 행함이다라는 거예요. 행함.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게 행함이다. 왜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이, 행함이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하게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선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데 선하고 착하게 삶으로 구원을 얻겠다라는 동기와 목적이 잘못된 거죠.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이거예요. 믿음 플러스 행함.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 믿어요. 그리고 저는 그 믿음으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믿음 플러스 행함. 어떻게 보면 믿음과 행함, 그 두 가지 다 좋은 거잖아요.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믿음과 행위는 절대로 같은 동급선상에 올려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위를 강조하는 순간 믿음은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은 먼저 존재하는 것이고 행위는 믿기 때문에 맺어지는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플러스 행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또 세 번째 오해는 이런 오해입니다. 마치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제가 진실되게 믿었기 때문에 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이라는, 다시 얘기하자면 믿음을 가진 사람을 두각시키고 그 사람을 높이는 것, 이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한다고 했지. 믿음을 믿는 믿음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오해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위 혹은 행위 플러스 믿음, 혹은 마치 믿음이 최고인처럼, 이거는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첫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신앙생활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까? 그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우리를 무능력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마치 구원과 그 구원의 확신이 사람의 감정이나 의지나 노력이나 행함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늘 불안하고 늘 흔들리고 말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불안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기복이 심합니까? 그래서 행위가 아니구나, 행위 플러스 믿음도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믿기 때문에라는 자기 개인의 확신도 아니구나. 자, 그러면 두 번째, 구원하는 믿음의 본질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이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닌 게 뭔지를 두 가지를 설명을 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자, 특별히 두 가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 있기 전, 무엇을 받기 전, 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10절에는 뭐가 나오죠? 할례를 받기 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10절을 한번 보세요.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한국말인데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즉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을 때가 할례를 받기 전이냐 받고 난 후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받기 전이잖아요. 의롭다함을 받고 난 그 표징으로 나중에 할례를 받은 거죠. 그러니 우리가 세례를 받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이미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었다라는 간증이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이죠. 할례 받기 전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율법을 지키고 난 후입니까? 지키기 전입니까?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니, 사실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 다음에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야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도 전에, 율법을 알기도 전에, 그러니 율법을 행하기도 전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이죠.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이 뭐냐면 신뢰의 대상을 옮기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내 자신을 믿고 내 자신의 노력이요 행함이라고 생각했던 그 신뢰를 나로부터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옮기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거구나, 의지하는 거구나, 신뢰하는 거구나 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아이가 이제 인식하잖아요, 사람을. 그리고 말을 배우잖아요.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뭐라고요? 엄마. 이 아이가 엄마를 알아보고 엄마라고 했다고 해서 막 놀래 자빠질 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천재네, 똑똑하네. 그치, 부모들의 착각이에요. 그죠? 왜 엄마라고 했죠? 늘 엄마가 앞에서 엄마잖아 그 얼굴, 그리고 엄마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당연히 아이는 엄마를 보고 웃고 엄마, 다시 얘기하면 엄마의 스스로 나타난 계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엄마라고 인식하고 부르는 거죠. 죄악된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내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니까 깨닫는 거죠. 은혜라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이 신앙고백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14장을 보면 구원하는 믿음에 관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4장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올려놓으라고 했는데, 자,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믿음의 은혜는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자기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은혜는 그들의 마음 안에서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사역이고 통상적으로 말씀 사역에 의해 작용하며 또한 그것과 성례, 시행, 기도에 의하여 증가되고 강화된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믿음의 은혜라는 거예요. The grace of faith. 믿음은 우리가 자생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그래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와 하는 겁니까? 성령의 사역이고 그리스도의 영의 사역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우리가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신앙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바가 뭔가. 여러분, 세게 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무엇을 믿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다를 아무리 세게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믿는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지식에, 그죠? 다 달아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지식이 깊으냐가 믿음의 성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뭘 믿죠? 우리가 믿는 신앙이 뭐죠? 우리 교회 내규가 있어요.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어요. 내규 1장 2조에 보면 우리 교회 신앙 고백이 있어요. 신앙 고백을 우리는 이렇게 썼습니다. 본 교회는, 아틀란타 새 교회는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정확무오하고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으로 믿는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안 믿으면 우리가 한 성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또 본 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원칙적인 신조로 삼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의 66권에 있는 오면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것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잘 정리한 신앙 고백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잘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은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잘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 PCA 교단 헌법에도 이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장로교회 헌법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의 지배를 받고 종속되며, 성경의 중요성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죠. 자, 또 함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서리 문답에 설정된 교리적 기준과 일치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대해서 거기에 기준, 거기에 설정된 교리가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거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같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PCA 교단이라는 거예요. 모든 교단이 다 똑같지 않아요. 동성 결혼자들을 안수주는 이러한 시대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 믿는 바가 다 똑같습니까? 다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원조여 신조라고 믿는데, 여러분 웨스트 신앙 고백 읽어보셨습니까? 한 번도 읽어보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뭘 믿는 거예요? 우리가 뭘 알고 있는 거예요? 마치 성경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네, 믿어요. 성경 믿죠. 그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잘 몰라요. 그래, 믿어요. 저는 무조건. 성경을 읽으십니까? 복잡해서 잘 안 읽어요. 왜요? 창세기 좀 재밌다가 뭐 레위기, 민수기 가면 재미없어가지고 그냥 잘 믿으면 되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바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복잡하다고, 그냥 쉬운 거 하자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그냥 대강 믿으십시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하는데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야죠.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뭡니까? 그저 내가 느껴지고 나에게 좋은 게 은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악되고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점점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the more I know,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the more I love Him,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하나님을 더욱 섬기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더욱 섬길수록 하나님 더 알아가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주고 싶고 이야기해주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이것이 믿음 공동체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결과가 뭡니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의롭게 된 결과는 네 가지의 단어로 설명해 드릴게요. 겸손, 자유, 확신, 감사. 자, 겸손이에요, 겸손.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행위로 받은 게 아니니까. 자랑은 하나님밖에 우리가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스스로를 자랑할 수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천국에 갔는데 아까 질문한 것처럼 너 여기 어떻게 왔니라고 물어볼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할까요? 제가요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아들까지 하나님 앞에 바치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믿음이 없이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이 저를 믿음을 주셨어. 저를 의로 여겨주셔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유예요. 자유. 무엇으로부터 자유입니까?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여전히 죄악 속에 살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얘기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 동시에 죄악된 사람이다. Righteous and sinful at the same time. 다윗은 누구보다도 이 갈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다윗도 죄를 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우리도 보통 안 짓는 죄를 졌어요. 바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그것도 은폐하려고 자기 신복을 부하를 전쟁터 앞에 보내서 살인까지 저지르고, 그런데 그 죄의 무거움 때문에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시편의 다윗의 고백으로 오늘 우리에게 자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이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죄로부터의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넘어지고 죄 질 때 있어요. 그런데 죄의 정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자유한데 자유를 못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용서했어, 너는 아직도 내 아들이야 하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쉘비 푸트라는 사람이 쓴 세 권으로 되어 있는 책이에요. The Civil War라는 남북 전쟁이라는 책에서 노예 해방 전쟁 당시의 이야기를, 근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알라바마 주에 그 당시에 가서 한 노예에게 아브라함 링컨을 아느냐고 물어봤어요. 그 노예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링컨이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뿐 저는 링컨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리고 해방시켰다는 것이 전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 그 수많은 노예들이 그 노예 해방의 역사적인 사건을 들었는데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우리가 아는데 그 사실이 우리의 삶에 체험되지 않는 거예요.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유는 우리가 죄를 마음대로 짓게 하는 자유가 아니고요,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만
죄를 지을 때, 연약함을 발견할 때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 도망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거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 힘을 얻고 자유를 누리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죠. 세 번째는 확신이라는 단어. 뭐에 대한 확신이요? 그렇게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들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의 그 줄을 놓지 않으시는구나. 이 사랑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경험하십니까? 제 아내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뉴욕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옛날이에요. 한 형제가 청년이 한인 청년이었는데 여자친구로부터 이제 그 결별을 받은 거예요. 헤어지자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자매가 다니는 미국 대학의 기숙사에 간 거예요. 그리고 기숙사에서 그 자매를 총으로 쏴 죽였어요. 미국 룸메이트 자매도 쏴 죽였어요. 홧김에. 그리고 자기 자신을 총으로 쏴서 죽으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자기는 안 죽었어요. 부상만 입고. 당연히 이제 체포가 돼서 감옥에 갑니다. 주위에 아는 분들이었어요. 제 아내 집 아는 사람. 이 짐승맛도 못한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 모든 세상 사람들은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죠? 그가 이제 평생을 이제 감옥에서 지내는, 모든 사람에게 잊혀진 인생, 아니 모든 사람들이 잊고 싶은 인생 아니에요. 그렇죠? 여전히 그 감옥을 가서 그 청년을 찾는 사람이 있네요. 누굽니까? 어머니. 세상 사람들은 다 정죄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돌아섰지만 어머니는 자기 자식이니까 감옥을 찾아간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다 몰라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잘 살고 못 살고 배우고 못 배우고, 그거에 의해서 때로는 우리는 잊혀진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 자신이 미울 수도 있는데요, 내 자신이 얼마나 미운지, 난 이 정도밖에 안 되나라고 고민할 때가 많은데, 근데 우리 인생의 확신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의 줄을 놓지 않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너는 내 딸이야. 여전히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그래서 떳떳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는 감사하죠. 감사. 아니,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냥 밋밋하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재미없게 살 수 있어요?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이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전 삶 살 수 없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땡큐, 감사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예배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내 평생 다할 동안, 마지막 숨 쉬는 그 순간 동안 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게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는 살겠어요. 이러한 은혜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믿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저는 이건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가? 이게 더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긴 살아야 되는데 Do I have to? 아니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음에 부담스럽고 의무감 때문에 짐, 무기력, 그래서 결국 그렇게 못 사니까 죄책감 때문에 시달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런데 연약한데, 여전히 부족한 건 사실인데 But I want to, 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감사가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 마음의 desire, 소망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정말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출근할 때면 아내에게 식모같이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날에 해야 할 일을 쫙 리스트 써놓고 갔다 올 때까지 해놓으라. 요즘 같으면 그런 간 큰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이제 뭐 원만한 부부 생활을 위해서는, 그렇죠? 뭐 싸울 수도 없고, 그렇게 남편이 시키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 뭐 그런 부부 관계가 어떻겠어요, 그렇죠? 이제 세월이 지나서 그 남편이 이제 병이 들어서 세상을 떠났어요, 먼저. 그리고 난 혼자 살아야지, 그렇지?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 나 안 해. 뭐 사람이 마음대로 그렇게 됩니까? 근데 이제 좋은 남자를 만난 거예요. 사랑에 빠졌어요. 결혼을 했는데 참 이게 뭐 다행이겠죠. 전 남편하고는 다른 거예요. 너무 이렇게 막 이해를 해주고 배려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이제 남편이 고마운 거죠. 어느 날 이제 막 직장 간 남편을 위해서 이제 막 청소도 하고 뭐 어떤 음식을 만들까 막 하다가 소파 속에 들어가 있는 쪽지를 하나 발견한 거예요. 무슨 쪽지냐면 옛날 전 남편이 이제 해놓으라고 이제 그 리스트가 소파 속에 있다가 발견된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여인이. 왜냐하면 옛날에는 남편이 시킨 일, 진짜 하기 싫은 일, 지금 똑같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전에는 시켜서 싸우기 싫어서 할 수 없이 한 거고, 지금은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사랑해주는 남편이 너무 고마웠어. 마음에서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주지?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해주지?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억지로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지? 그리고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능히 도와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고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내가 타성에 젖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목사가 되고 교회 장로님으로서 섬기고 직분을 감당할 때 구원의 감격이 식어버린, 그래서 해야 하는 우리 신앙생활의 듀리 목록과 같이 되어버린, 그래서 기쁨도 없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그러지고 열매도 맺어지지 않고 나도 행복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게도 그 가운데 그만둬야 되겠다, 지쳐서 이제 못하겠다, 마치 그것이 해결책인 줄 알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 모진 고난과 배신을 당하는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치고 힘들어서 그만두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어차피 한번 살다가 가는 인생, 고통과 상처가 있는 인생,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또 상처를 받더라도, 또 실망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십자가 길을 가야 하는 것인 것을 주님이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놀라운 감격과 놀라운 사실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이 사랑의 은혜와 이 놀라운 감격이 오늘 우리를 강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